성장통이 꼭 어린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론 정서적, 심리적 성장통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적 성장통도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직 어린 신생교회라는 것이죠. 하지만 1차 선교 여행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전혀 뜻하지 않은 성장통이 찾아옵니다. 이 성장통으로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이 성장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일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온한 어느 날 찾아옵니다. 평온한 어느 날 찾아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와 감격의 선교 보고를 행합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던 상황들과 그러한 고비고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해주신 일이나 복음 전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와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온 교회 성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고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뜨겁게 중보기도 하면서 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돌아왔기에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힘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다라고 할 그때에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긴장을 풀고 평안한 쉼을 누리고 있던 어느 날 유대 땅에서 예고도 없이 여러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다 같이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습니까? 모세의 법인 율법을 지키고 더 나아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르쳤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잘 알 수 없지만 5절을 우리가 볼 때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땅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러한 교리를 가리키는 이들은 바로 이 5절에서의
바리새파 기독교인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철저했던 바리새인 출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여러 신학적 성향의 사람들로 이미 교회 내에 분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또한 한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적 전통의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 사고를 고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리 안디옥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방인들로 넘쳐나면서 급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로 이 같은 교리를 지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평온했던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간에 크게 요동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항상 평온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인생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평온했던 교회나 평온했던 가정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있어요. 얌전했던, 착하기만 했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반항하는 아이로 돌변해 부모의 마음에 애간장이 녹는 일이 있어요.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 광풍에 부도의 위험에 처할 때도 있어요. 건강했던 몸에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이상증으로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평온했던 어느 날 갑자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이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동안 너무나도 순환하며 여기까지 잘 왔어요. 급성장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너무 문제만 있어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평온하고 성장 가도로 계속 달려만 가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고요, 자칫 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 적절한 텐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때론 시험과 고난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통, 믿음의 성장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성장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아픈 성장통 어루만짐을 받고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죠. 한 번은 꼭 넘어야 될 과정입니다. 한 번은 꼭 넘어야 될 과정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특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이들의 주장을 따를 경우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말 거예요. 이신칭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 얻게 된다라는 이 교리가, 이 진리가 크게 흔들리며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어서 잘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 이방 선교의 적자는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크게 격분하며 유대에서 온 이들과 크게 다투기도 하고 격렬하게 변론을 하기도 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은 다툼, 변론. 자,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이 문제는요,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결과로 이제 소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교회가 한 번은 반드시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올 것이 온 거예요. 즉 언젠가는 겪어야 될 성장통을 사실 안디옥 교회가 이번에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올리면서 이거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려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15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성장통은요, 부모들은, 자녀들 자신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은 꼭 겪게 되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사춘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자녀들이 말을 정말 잘 안 듣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잘 꺾지를 않죠. 자주 짜증을 내고요, 말을 해도 너무 밉게 이야기를 해요. 사소한 것에 예민하고요, 그래서 자주 가족 간에 트러블이 생기곤 합니다. 종종 부모들의 하소연 가운데 자녀의 사춘기가 너무 심해서 요즘 늘 집에서 전쟁을 치른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가끔은 10대 때에 자녀가 전혀 사춘기가 없이 지났는데 20대 후반, 30이 된 어느 날 느닷없이 사춘기 아이로 돌변한 자녀로 인해서 당혹스럽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더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애가 아니고 요즘 남편이 사춘기에 걸린 것 같다며 너무 힘들어하는 아내분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춘기라는 말이 한자어로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이 사라는 게 생각할 사이고 이 춘이라는 게 봄춘자를 써요. 생각에 봄이 왔다, 그런 말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봄이 오기까지 어떤 계절을 지나야 봄이 옵니까? 겨울을 지나는 게 겨울을. 여러분, 가을이 왔다가 느닷없이 봄이 되는 일은 없어요. 여름이 됐다가 느닷없이 봄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봄이 오는 과정에는 반드시 한 번의 겨울을 지나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봄이 오려면 반드시 겨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의 심한 사춘기로 힘들다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에게 봄이 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라요.
매서운 겨울의 끝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늦은 나이에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올 것이 왔구나, 조금 늦게 온 것 뿐이라 여기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요, 다양한 성장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장통 너무 당혹스러워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꼭 거쳐야 되는 인생에서의 성장통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장통 잘 지나심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평온했던 삶에 느닷없이 찾아온 삶의 통증은 사실 우리 자신을 대단히 긴장시키고요, 경직되게 만들어요. 아무런 통증이 없던 몸에 통증이 찾아오면 사실 겁이 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멀쩡했던 팔이 어느 때부터인가 통증이 느껴지고 괜찮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더 커지면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병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통증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무슨 말일까요? 만일에 우리 몸에 통증이 없다면 몸이 상하는 것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몸을 혹사하며 달리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통증이 있기에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몸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찾아오는 성장통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통이 있다는 것은 지금 몸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통증이 있지만, 통증을 유발하지만 그 통증은 고마운 통증이에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하고 잘 성장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느닷없이 큰 혼란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픔은 분명한 안디옥 교회의 성장통이에요.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야 될 더 위대한 일이 있기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치러야 될 대가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이방 선교에 더욱더 힘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예루살렘 교회로 이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번에 설교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으로 인하여 이방 선교에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회의를 가리켜 예루살렘 공의회라 칭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회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느닷없는 이 성장통을 통하여서 열리게 되어진 이 회의가 기독교 역사에, 이방 선교회, 세계 역사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한 위대한 회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몸이 아프시거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혹시 영적으로도 아프십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요, 사람이 아프면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파 보니까요,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프니까. 뭐가 보이냐? 아픈 자들의 마음이 보여요. 아파 보니까 아픈 자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아파 보니까 옆에 사람들의 고마움이 보여요. 가족들도 고맙고요, 우리 성도들도 고맙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그거 되게 아프죠? 막 이런, 그거 되게 아파요. 목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늘 위로하는 위로자에만 있다가 성도들이 때론 위로해주는 그 위로가 저희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제 스스로 옷을 입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80%까지만 제가 제 스스로 옷을 입습니다. 20%는 제 아내가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그 어떤 때보다도 아내가 고맙더라고요. 아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옷조차도 제대로 못 입을 텐데. 아프니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의 첫째 딸 아이가 어렸을 때 아토피로 고생했던 때가 기억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저희 첫째 딸이 이제 24살인데 이 아이가 아기 때에 아토피로 참 고생을 많았어요. 늦은 밤에 울면서 가려운 몸을 팍팍 긁고 오는데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계속 가려운 거예요, 온몸이. 그러면 부모로서 그 아이의 가려운 것을 같이 이렇게 긁어주고 같이 몸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 아이 때문에 부모는 잠을 못 자죠. 그 아이가 잠을 못 자는 어떻게 부모가 잠을 잡니까? 밤늦도록 긁다 울다 그러다가 지쳐서 겨우 아이가 잘 때 그제서야 부모로서 잠을 잡니다. 아이를 토닥거리면서요. 여러분, 아픈 자식을 향한 부모가 그렇습니다. 아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아플 때 그저 마냥 웃는 분이 아니세요.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면서 조금만 힘내라고, 그리고 그 아픈 부위를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은 성장을 위한 통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저 그런 성도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울림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주변의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울림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울림 있는 성도가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성장통을 겪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인생에서 찾아오는 성장통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울림을 올려드릴 나무로 성장한다는 과정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